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샘물나게 하여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하늘의 권속으로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바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아멘.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2번입니다. (42번) 마태복음 5장 맞지요? 그런가요? 예. 제가 성경책을 저희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성경책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잠깐 다시 가지러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네. 네. 성시교독 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십계명 천천히 낭독하시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이 시간도 어찌 하나님의 전정으로 나올 수 있사오리까.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들의 발걸음 마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으로 주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아버지 앞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늘 연약하고 부족한 거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가 주님 우리 동행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연약하고 무지한 거로 아버지 주님의 녹처럼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지 못하는 거로 넘어지고 쓰러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므로 아버지가 우리들을 각자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악하고 사악한 사단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주님 품 안에 안기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뜨뜻미지근한 것은 역겨워서 하나님 입술에서 도해내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뜨뜻미지근함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열심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사랑을 잃은 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회개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로 허락하심으로 아버지와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끌려 더더욱 하나님 뜨겁게 나가는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여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영광이 축복을 입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아버지 앞에 마땅히 나와야 할 자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이끌려 나올 수 있게 환경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야말로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아버지 은혜를 더더욱 입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 주님 우리 성석기에 날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날마다 귀한 예단으로 인도해 주시는 심령마다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아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고 영역이 충만할 수 있는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지탱해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나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목사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단성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주님이시오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하나님 심령이 녹아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 것이나 구하지 못한 거 하시는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가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기본 집사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강설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강설이 알청 같은 강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에는 한번 아멘 해야겠다 싶으면 세게 아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좋아하는데 헤엄을 치면서 물을 먹는 것은 싫어합니다. 괜히 돌려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잘 수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대천 해수욕장에 가족끼리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을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물에 있다가 제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때 분명 죽을 뻔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영향으로 물을 무척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영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저는 몸에 힘이 이렇게 빠져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그때 살아났던 대천 해수욕장에서 그때 살아났던 그때 그 경험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어도 아마도 풍랑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이 어부인데 바다에 사는 어부들도 풍랑을 만나면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 김원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2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난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물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만난 대목은 지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10월 2일 회중 예배 때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뛰어들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은 사실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그 장면이, 그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베드로가 어부여서 수영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열정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렇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이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이 그 뒤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번 더 돼서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의 인식이 뭔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물과 관련된 사건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물과 관련된 3가지 에피소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게 될 공생의 초반의 그 물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 사건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으로 세 등분하여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인식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그래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다에 막 큰 놀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뒤집히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와중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한데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이유는 하나님이신 당신님께서 배 안에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있는데, 배 안에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니네들이 나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 예수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천국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때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제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 제자들의 인식은 저게 뭐지? 야, 저게 뭐냐? 그냥 놀라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거든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고요.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셔서요, 열병을 떠나가게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바다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저 사람 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경탄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꾸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자들의 인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오지 있죠? 제 동기들 선교사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허물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빈벌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보세요,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할 수 없는 열악한 그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편과 도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그것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에 열악한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 일으키셨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른 취사 선택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아멘으로 수용할 뿐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가끔씩 우리 교회에도 내려주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무척 낯설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따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러 가셨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밤 언제? 사경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셨으니, 이는 아주 오랜 시간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하루를 낮과 밤, 우리도 그렇죠. 낮과 밤으로 이렇게 둘로 쪼개서 생각을 하는데, 이 밤은, 유대인들은 밤은 3경으로 나눠서 계산했어요. 3경으로. 그래서 한 경에 4시간씩 해서 4, 3, 12. 그래서 12시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의 시간으로 이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당시 로마의 사경으로 이것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 4, 10이겠죠.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 4시간씩 쪼개 보니까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그리고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3경은 맞죠? 네. 12시부터 새벽 3시, 그리고 4경은 오늘 본문에 묘사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딱 드리는 아침 예배 때, 제가 아침 예배 준비하고 여러분 함께 아침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대 맞춰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건데, 아무튼 참으로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풍랑이 여러분 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편에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저편에서 파도를 막 가르면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으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대요?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데, 여기에서 유령이란 말은 헬라어 성경 판타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판타스틱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체가 없는 귀신, 실체가 없는 망령이라고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물 위로 걷는 존재로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게 풍랑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시면서 멀리 떨어진 데서 야,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분위기상, 정황상 당황하지 않은 표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런 표정으로 근엄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 러브레터인가요? 영화 러브레터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거기 서론에서 오게기 데스까라고 말했던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멀리서 소리치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세요. 제자들을 응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라, 오라. 이렇게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로 걸었어요. 아멘.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걸어서 갔는데 순간 바람이 불어서 움찔하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30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는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 빠져간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빛을 잃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빛을 잃으면요 예배당 안에 있을 때도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빛을 잃으면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빛을 잃으면요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빛을 잃으면요 모든 게 불평과 불만투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믿음의 빛을 잃으면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빛을 잃는 순간 세상의 모든 중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자신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차라리 배 위에 있지 왜 호들갑을 떨면서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에게 향하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배 위에 있지 호들갑을 떨고 난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순간 그 어떤 제자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 그 어떤 제자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다고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분명 베드로를 향한 1대1의 개인적인 친밀한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면 되죠.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죠. 요즘 그런 트렌드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뭘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휴대폰을 켜서, 줌을 켜서, 카톡을 켜서 영상을 듣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복이라. 실수하여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질책을 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내밀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서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토대로
주님의 양을 내가 먹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는 한순간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한순간에 목사가 되는 순간 믿음이 자라 있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치 똑같아요. 배우면서 자라면서 연단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배 위로 올라온 예수님과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3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어땠어요? 일제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어요. 절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형제님. 이전에는 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는 것이야? 이렇게 의아했지만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인식의 경험이 얹어지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하시게. 그러면 그 뒤로 그들은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충심으로 받들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제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올곧 정주해 가면서 달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삼심에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부터 좀 더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의심이 많은 도마가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의심이 많은 도마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27절 보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응?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그렇게 하였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보세요. 말씀 끝났어요, 이제. 제자들은 경험을 더하면서 계속 인식이 더하여졌습니다. 인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를 꾸짖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변절하였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도마를 불러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를 불러 다시 고백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인간의 성정을 가진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빛을 잃었을 때 나락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의지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직면한 무서운 바다, 정말로 무서운 바다를 담대히 걷게 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초점 보시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무서운 바다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중력을 절감할 때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마귀의 괴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강명수 집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TV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올해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창립기념주일과 함께 11월 6일에 드립니다. 두 번째, 주보 헌상 내역에는 헌상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직자에게 금리적으로 할당된 현상이 없습니다. 다만 회계장부에는 금액을 적시하여 기록하므로 기부금 내역을 산출할 때는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카카오톡 화재로 인하여 예배 영상 송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방이나 상담을 원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즘 부쩍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안상홍과 한학자를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계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거 방문할 수 있으십니까? 인사할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사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53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